고린도서 4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성경 피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빌미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자,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에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의 주제를 주보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의 일꾼들에게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주제 수요 3일 예배 주제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들에게.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BC 그러면 기원전이 되고요. AD 그러면 before 이제 AD 그러니까 서기가 되는 거죠.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이제 기원전이 되고 AD는 이제 서기가 되는데 BC 3세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하면 너무도 유명한 실존의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전쟁터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도 목이 말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는 이상하게 그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군대가 있는 곳은 물이 좀 별로 거의 없었어요. 자, 이렇게 안타깝게도 물이 있는 곳이란 적군이 있는 진지가 가까운 곳에 가야 물이 좀 있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의 지형적으로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많은 군대들이요, 너무도 목이 말라요.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물을 못 먹은 지가 하루 이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자, 그러니까 너무도 목이 마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전속 부관이요, 자기가 충성하는 대왕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야밤에 어둠 속에 칼을 하나 딱 차고요, 적진으로 살금살금 간 겁니다. 자, 그쪽에 가면 우물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야밤에 물을 훔치러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적군이 있는 그 샘까지 부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만한 가죽 주머니에다가 물을 잘 담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 그런데 그 적진에서 빠져나오다가 보초병에게 걸렸어요. 근데 이 부하가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 적진에서 적병을 7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와서 그리고 이 몸에 맸던 그 물주머니도 잃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군을 7명이나 죽이면서도 내가 부상을 안 당했을까? 그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양쪽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그가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정말로 많은 피를 이 밤에 흘리면서 정말로 어렵게 이제 자신의 진지, 그러니까 대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와서 대왕이요 라고 하며 말을 못하고 그 주머니에 있는 물주머니에 있는 가죽 주머니에 있는 그 물을 내어놓고 그는 그 대왕 앞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가 밤새도록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이 순간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로 자기 부하가 내가 물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죽음을 불사하고 이걸 적진에서 가져온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왕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다. 한 신하의 피이다.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의 피를 마시겠는가? 나는 이 피의 물을 마실 수 없노라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렉산더 군사들이요, 이 대왕의 이 외침을 듣고 나서 대왕의 부와 사랑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그 결과 알렉산더의 군사 진영은 새벽에 적군으로 전원 이제 목숨 걸고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실력이 비슷비슷해서 잘 붙지 못했거든요. 자, 여러분, 결국 한 부하의 충성의 죽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모든 병사들도 끝내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적진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실화의 사건, 전쟁사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물과 전쟁과 그리고 단결이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요. 하나 보면 또 비극적 이야기이고 또 승리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진실된 충성이 그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중에 누가 손목을 서서 충성의 본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고린도 전서 4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초기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 전도 여행, 이 지도와 함께 여러분이 달달 외우지 아니해도요, 평생토록 이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해가 AD 50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AD 52년 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이방 전초 기지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이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를 통과해서 빌립보 유럽에 교회를 짓고 또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쭉 이 마게도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이 불빛 비치는 곳이 어디라고요? 늘 제가 강조하죠. 고린도 교회. 그러면 우리가 많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AD 51년 거의 하반기에 여기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곳이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마게도냐에는 그리스에는 수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옆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 전체 수도고요. 이 아래 지방의 아가야 수도는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산 같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AD 51년에 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또 갑니다.
자, 52년 그러니까 여름부터 다시 이 코스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한 2, 3년 교회를 세워주고 한 2, 3년 있다가 이제 가게 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AD 51년경이나 52년경이 아니라 56년경에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몇 년 만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다를 건너 에베소 교회로 이제 건너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지금 얼마 전에 다녀왔던 이 고린도 교회가 약간의 교회의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 건너편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얘기를 듣고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의 성경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결국 바울은 간곡하게 첫 번째 교만과 분파주의를 버리라 고린도 교회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두 번째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지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는 화합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뭘까? 여러분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20절까지 쭉 다 읽게 되면 이것이 종들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집사라는 단어를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집사라는 이 원어 성경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일꾼이라는 의미와 노를 젓는 이 노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하는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내의 직분자들이란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권세 피는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과연 주께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교회의 일꾼들에게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주제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들에게 자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2절 보실까요? 그리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천천히 2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올바른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1장 25절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충성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원활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5장 10절에는요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일꾼들에게.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들에게. 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분분투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깔끔하고 우아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결코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과연 우아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머슴살이 같은 그러한 숨어서 열심히 자라고요. 그리고 새벽이면 어둠 속에서도 손으로 낙엽을 긁는 권사님의 모습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성이란 원어 성경에서는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충성은 신실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세 글자는 과연 무슨 뜻일까?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과거에 다 봉사했습니다. 목사님 몇십 년 동안. 지금 그러면 안 하면, 지금 여러분 나이 드셨다고 식사 안 하시나요? 여러분, 지금은 지금에 맞는 작은 것만 여러분 봉사하셔도 되거든요. 수저를 놓아도 봉사고요. 그리고 성경책 가지런히 해놓는 것도 여러분에게 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명 받았지만 최초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웨덴의 라겔 루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를 썼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몇째 날에 만들었을까? 해와 달과 별입니다. 몇째 날에 만들었을까?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물고기와 새는 몇째 날에 만들었을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5일째 되는 날 만들었거든요. 5일째. 자, 사람보다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자, 이 진홍 가슴새에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하나님이 다섯째 되는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저녁까지 마지막 새를 하나 만드시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하며 만드셨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잿빛 나는 참새보다 조금 더 큰 새, 콩새라고 하지는 않겠다. 참새 한 배만한 거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가죠. 그렇게 되는데 잿빛 나는 새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만든 새가 이 잿빛 새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 새에게만큼은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게 뭐냐면 이 가슴이 진홍색이라고 해서 뭐 이런 색깔이겠죠. 일종의 빨간색에서 조금 이런 자줏빛이 있는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잿빛새가 잿빛 색깔이 있는 새지만 이름은 뭐라고요? 진홍가슴새. 한번 따라서요. 진홍가슴새. 크게 좀 해봐. 진홍가슴새. 진홍가슴새.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잿빛이에요. 여기 진홍이 없어요. 이 새는. 근데 왜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줬을까? 아무래도 고민이야. 그래서 정말로 위험하신 하나님께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색깔은 잿빛 색깔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제 이름을 붙여 주셨나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냐면 너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네가 어떤 참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의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인 그런 뜻을 담아 내가 미리 이렇게 색깔의 이름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4,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구약이하고 이제 신약이 막 태동하려고 할 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홍 가슴새, 진홍이 없어요. 아직은 잿빛이죠. 그 새들이 수천 번 새끼를 낳고 후대 낳아서 이제 시작 때까지 새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엊그제 생긴 겁니까? 창세 이전에 쭉 생겨서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까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비도 그렇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새끼를 치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동안 잿빛을 가진 이 진홍 가슴새 아직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이 진홍 가슴새가 사는 거예요. 잿빛새죠. 아직 색깔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골고다 언덕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쪽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3개가 올라가요. 그걸 날아가 봤어요. 날아갔더니 3사람이 십자가에 들려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맨 가운데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이 진홍 가슴새가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가시관 쓰신 분의 검정 피가 솟아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새는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를 날아가 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픈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줬어요. 뿌리로. 그런데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쏟고서 나와서 이 작은 잿빛 이 새 온통 피투성이가 빨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새가 좀 작잖아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결국 안타깝게 등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5시간 15분 동안에 달려있다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새의 몸에 묻은 피가 도저히 냇가에 가서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아주 진홍 색깔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는요, 철새예요. 우리나라에서 언제 보냐면 봄과 가을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악산 대청봉에 가면 또 볼 수가 좀 있어요. 흔한 새는 아니에요. 참새처럼 제비처럼 아주 예쁜데 목덜미에 여기와 가슴에 진홍빛이 있어요. 그 새끼들이 이제 진홍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진홍가슴새 이야기란 과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우리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잿빛 색깔 있었던 이 새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진홍가슴새라고. 근데 4,000년 동안 새끼를 낳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에 이 가시관에 피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제 피로 물들어서 그 후손들이 진홍 가슴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 그분이 일꾼이요 청직이라는 거죠. 그 새들이. 자,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진홍 가슴새처럼 예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다. 참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아니, 노벨상 탈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상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보혈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문학작품에 녹아서 진홍 가슴새 현재적으로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왔다 가고 그래요. 계절로. 이 진홍 가슴새를 갖고 이렇게 멋진 문학작품을 이제 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도 주님 안에서는 꼭 필요한 헌신과 봉사가 있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오늘 어제 여러분 우리가 꽃누리미 교실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켈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다음 주에 더 많이 오겠죠. 또 그 꽃누리미 하던 분들이 또 켈리도 또 2사람이 들어왔고.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턱이 높지 않게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교회까지 끌어들였어요. 식당까지, 교육관까지. 그럼 이제 나머지는 본당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일을 염두에 놓고 지금 이런 일들과 선교와 복음의 역할을 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약해도요, 교회는 다 필요한 사람이고요. 장애자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 교회의 일꾼들에게. 자, 여러분 이따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거든요.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심차게 복잡합니다. 시작. 교회의 일꾼들에게.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른 일꾼들과 맞춰가며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도의 광고가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이 목요일이죠. 모레가 금요일이죠. 글피 3일 있다가 이제 토요일날 여기 10시죠. 이정희 권사님 10시에 집합해서 1여선교회, 2여선교회, 제3여선교회가 이제 다 이제 우리 청소를 할 겁니다. 바깥에. 자, 그런데 그날 시니어 일이 없었나요? 토요일 없어요. 토요일 날은 없군요. 이제 우리 권사님도 잊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냥 못 하시더라도 그냥 구경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종순이 권사님, 그래 우리가 함께 와서 있으면 나중에 재정부하고 얘기해서 짜장면이라도 뭐 대접을 합시다. 아셨죠?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때도 얘기하면 또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른 일꾼들과 맞춰가며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때가. 자, 우리 천천히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던 배우지 아니하였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다른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건이 있고 조금 딸리더라도요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절대 그러지 못하면은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를 향한 충성이란 주님 재림 때에 밝혀진답니다. 어떤 자가 사꾼하고 어떤 자가 이중적으로 했고 그리고 어떤 자가 이제 우리 보기에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했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숨겨진 비밀까지도 분명한 보상과 벌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일꾼들과 의견을 나눠가며 충성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 간에 분쟁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아 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날, 아주 추운 날 불을 지피지 못해 냉기가 도는 방 안에서 한 과부가 어린 아들에게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괴롭고 힘들어할 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그게 열왕상 17장의 전반부에 쭉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아들에게 과부가 어린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 아이에게 이제 둘이서 사는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아이가 9살 됐겠네요. 얘가요 방문을 열어놓더니 어머니 방문을 좀 열어놓겠습니다. 그게 추운 날 방도 추운데 그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머니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집에도 까마귀가 우리를 도와주러 올지 모르니까 방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된다고 춥다고 닫으라니까 아주 애원하면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올 테니까. 그래서 아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잠시 이제 문을 좀 열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방문을 열어 놓아야 먹을 것을 물고 까마귀가 온다는 이 열왕기상 이제 왕상 17장의 이야기를 들은 이 9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성경의 이야기처럼 배고픈 우리에게 분명 까마귀가 날아올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시장이 그곳을 옆을 지나가는데 밤에 어느 집이 이렇게 어두운 골목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이제 그 문 앞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계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내가 시장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9살짜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우리 까마귀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시장님이 그 애기 엄마한테 물어본 겁니다. 과부에게.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남편이 일찍 돌아갔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까마귀가 이제 먹을 거를 갖다 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 9살짜리가 문을 열어놓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 시장이 너무도 감동을 먹어가지고 아주머니 그렇게 우리 시에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결성 과정이 있는 것을 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자세한 내막을 듣고 이제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한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믿는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 그 시장님을 통해 그 과부와 어린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중학교까지 지원이 됐다라는 이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을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봉사해야 할 근본적 이유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봉사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봉사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19절의 복음이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봉사를 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장막 깁는 봉사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사라고 하는 거, 일꾼이라고 하는 거, 청직이라고 하는 거, 집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봉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세 번째가 뭘까?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 봉사하고 일꾼하기 힘들어요? 그럼 주보라도 좀 접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보라도 접으면 돼요, 여러분. 그것도 봉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신발이 가지런히 오늘 보니까 저도 이렇게 뒤돌려 놓지 않으려고 모든 분이 신발장을 다 뒤돌려 놨더라고 이렇게 나가기 좋게. 나만 또 이렇게 하면 가끔씩 또 어떤 분은 내 운동화도 이렇게 돌려서 싹 놓더니 요즘엔 또 안 놓더라고. 내가 또 돌려놨어. 그래서 이렇게 다 돌려놨는데 나만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맞춰서 돌려놨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좀 돌려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남 신발도 좀 돌려봤어요? 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봉사해야 할 근본적 이유가 뭐냐? 네 번째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봉사 그러면 꼭 일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또한 우리들입니다. 부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봉사를 몸으로 할 수 없다면 기도하고요. 예배와 마음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1, 2, 3 여성교회 모여서 우리 봄맞이 대청소할 때 와서 앉아만 계셔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누가 다 오시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 여러분 예배하러 안 오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드리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7, 80이 됐는데 봉사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MRI 찍으러 가면 목사님이 은혜가 되겠냐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CT 촬영하지 않아도 돼요. 엑스레이 안 찍어도 돼요. 들다가 무거운 거 들다 삐끗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저분이 저 앞에 있는 양분이 대신하면 되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가지만은 여러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그날까지 교회의 일꾼들이며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부디 이 청지기 사명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